오늘은 보조 스님의 관화 계리론을 강의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관하 하니까 이거는 화자는 하두를 보는데 그 의심을 결단지어 주는데 대한 논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음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심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하음경으로 볼 것 같으면은 무해연기, 법계 무해연기를 밝혀가지고 이제 혹이 어떤 이가 모구자에게 묻되 하음교에서는 이미 법계 무해, 법계의 걸림이 없는 연기를 밝혀가지고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선문에서는 10가지 병을 간별, 이 간자는 이제 가릴 간자하고 분별할 별자 하면 간별 하니까 가려내가지고 십종병을 없앤다 이 말이죠. 가려내서 내고서 하두를 간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질문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서 이제 이 관화 계리론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화선 하면은 송나라 때 대해 종고선사가 이제 관화선을 갖다가 이제 제창하게 되거든요. 어느 국군선사의 스승, 오조 법년선사에 붙어서 관화선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해 때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관화선이 제대로 아주 막 제창을 하는데, 그러면 왜 대스님은 관화선을 제창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선의 황금 시대를 지나가지고 벌써 이제 대스님, 그때에 이제 이르러서는 약간 전부터서 선이 정통선은 없어지고 자꾸 사라져가고 문자선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조당집이니 전등록, 보림전 이런 선을 갖다가 자꾸 문자 해가지고 문자로서 이제 자꾸 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묵조선이 막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대스님은 선의 전통성을 그걸 갖다 이제 회복하려고 관화를 갖다가 이제 제창을 했다는 거예요. 관화선을. 근데 여기 이제 보조스님은 같은 말이라면 관화를 하되 하는 목적이 좀 다르다는 기라. 무슨 목적이 다르냐 하면은 대스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보조스님이 태어난다고 그래요. 보조스님이. 그러니까 대종고선사가 1163년에 이제 입적을 하는데 보조스님은 1158년에 이제 출생을 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25살에 깨달음을 얻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비문에 보조스님 비문에 보면은 평창 청원사라는 데 이제 가가지고 25살 때 거기에 이제 주석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느 날 요즘 같으면 이제 강당에서 육조당경을 열람하다가 진여자성이 육조당경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진여자성이 염을 일으키매 생각을 일으키매 육군이 비록 견문각지하나 육군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촉감 느끼고 하는 거
햇바닥으로 맛보고 그게 각이죠. 그 견문각지를 하나 뜻으로 분별하는 것. 만상에 물이 들지 않고 진성이 참 성품이 항상 자자하다 하는 그 구절에 가가지고 이제 아주 깨쳐서 그 미증류를 얻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 뒤에 이제 몇 년 좀 지내가지고 28살 한 3년 지냈네. 거기에 또 두 번째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하엄경을 보다가 하엄경도 이제 그 통연장자 하엄노원 그 선사들은 청량국사의 그 소초보다는 그 통연장자 하엄론을 아주 좋아해요. 그 하엄론을 읽어보면은 참선선자가 하나도 그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 내용 전체 정리한 거 보면은 전체 그 설리로 해석이 돼 있어요. 특히 그 하엄론 해석 그 7권인가 되는데 그거는 아주 그 읽어보면은 전체 그 경전을 그 들어가지고 그 팽을 하면서 이런 데는 말하자면 이런 경은 이런데 이게 하엄론에 미치지 못한다. 하엄경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그 하엄경에 그야말로 그 법계 우리 심성짜리 그 자를 갖다 완전히 아주 잘 드러내는 이제 그런 게인데 그 통연장자 하엄론을 이제 이 보조스님이 이제 있게 됐다는 게요. 거기에 열애 출현품에 열애의 지혜가 중생의 몸 가운데 있건만은 어리석은 그 범부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다 하는 그 대목에 가서 이제 또 아주 크게 깨쳤다는 게라. 그래 해도 깨치기는 했는데 늘 뭐 가슴에 어떤 물건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뭐 또 원수하고 한 방에 자는 것처럼 뭐 어딘가 그 좀 불안한 그런 것이 없어지질 않았다고 그래요. 늘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지금 송강사를 갖다 그 당시에 이제 길상사라고 하는데 이제 정의 뭐 그동안에 정의 결사문도 짓고 또 여럿이 이제 정의 쌍수를 하고 해도 그런 말이야면 그 미세망념이 안 없어졌다는 게요. 그래서 상무주에 이제 올라가요. 40에. 그 상무주에서 대어록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크게 깨치게 된다 이러거든요. 그 이제 지리산에 올라가 가지고 상무주암에 이제 머무르는데 거기서 대의 보각선사 어록을 이제 그 구입을 했다는 겨. 그 보니까 서장에 그걸 갖다 내둔 어록 중에서도 서장인데 선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아니하며 또한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아니하며 일용응연처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거기에도 있지 아니하며 또 사랑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제일 아무쪼록 이 말이죠. 정처, 고요한 곳, 시끄러운 곳과 일용응연처와 사랑분별처를 버리고서 창고하지 말아야 한다. 예? 창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호련히 눈이 확 열리면 바야흐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집안 속의 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대목에 가가지고 막 척 깨쳤다는 게요. 그러고 나니까 자연히 늘 가슴에 걸려있던 그런 말이면 애응지물 그런 물건이 싹 그게 없어지고 또 원수하고 같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져 갖고 마음이 편안해져 버렸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대사를 완전히 이제 마치는 것으로서 그렇게 그 보조스님 비문에는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보조스님은 그 관할을 하는데 해에 아래자 장에 해자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하엄경으로 보면은 법계 무해연기 거기에는 뭐 치사간택할 것이 본래 없다.
내가 바로 그만 신불급 중생 시산무 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서의 차별이 없어가지고 일체 치사가 다 없는데 뭐 화두를 들 것은 뭐 있느냐.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다 부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말이야면 아르마리의 그 장애. 또 우리 그 마음속에 제8 아리아식 미세유주, 미세망념. 그것이 뭐 약간 깨쳤다고 해도 그게 안 없어지는 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호련히 뭐 확 깨치버리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그거 하는 것이 관화하는 것이 그런 것을 없애는 데 있어서 제일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조스님은 그런 측면에서 관화를 갖다가 권했다는 게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조 스님의 관화 계리론을 보면은 그것이 여실히 아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임재의 사면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여기에 그걸 갖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임재 사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체중의 한, 구중의 한, 현중의 한 그러는데, 체중의 한이라는 것은 뭔 거냐, 이제 삼세와 시방이 우리 지금 현전 일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이 한 생각에서 붙어서 우주 만유와 또 시간 공간 일체가 다 전개됐다. 내 마음이 바로 우주고 우주가 바로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시방이 내 마음이고, 요 현전 일념이고, 삼세가 요 현전 일념에서 10세가 현전 일념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도리를 갖다가 한 것이 그 체중의 he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글귀로서는 무변 찰경 자타 불격의 호단이요 그래요. 무변 가없는 찰 세계와 경계, 무변 찰경 자타 나와 이제 자신과 다른 이와 불격의 호단 한 턱을 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한 털 끝이 바로 그만 무변 찰경이고, 또 자타고 막 그렇다는 거지. 10세 고금 시종이 불여 담념이라 10세와 고금 시와 종이 우리 한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체중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중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한 말하면 그 일념마저도 이제 부정하고 말 없는 도리로서 이제 언설이 붙을 수 없는 그런 그 경결문으로서 이제 보인 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부처이냐 하면 마상근이다, 삼서근이다. 어떤 것이 부처냐? 그 간시골이다, 마른 똥막대기다. 또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정전 백수자다 하는 경절 엉구, 바로 끊는 자 그 엉구, 그것을 갖다가 조사에 하두지요. 그걸 갖다가 이제 구중현이라 그렇게 해요. 현중현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지견도 싹 쓸어버리고 무언으로서 참 무언에 이르는 그런 도로로 이제 보이는 건데, 뭐 주장자를 바짝 든다든지 또 억하고 할을 한다든지 또 선상을 막 콱 친다든지 뭐 이런 도리를 갖다가 현중현이라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화하는데 그런 그 법계 무해용기 이 면으로 볼 것 같으면은 요 십종병도 하나도 가릴 것이 없이 그 진여자성 아닌 것이 없지만은 깨침 하두를 선을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일체 그 지혜 아르마리 이것은 말이야면 금물이다. 그것 가지고는 그걸 싹 쓸어버려야 되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이론으로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읽어 보면서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 다파사대 근래에 그러니까 이제 하엄경에서는 이미 법계 무해 연기를 밝혀가지고 취하고 볼 것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선문에서는
십종병을 간배를 해가지고 하두를 가나느냐. 요 십종병은 거기에 이제 257페이지 7행에 보면은 그게 다 있어요. 그건 나 이제 나오니까 그만 놔두고 지금 여기 설명하려면 그거 하다 보면은 그만 말이 헷갈려가지고 우아래 그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 구절이 나올 때 해석하기로 하고 그만 넘어갑시다. 그 답하기를 근래에 이 범자는 범범이 배운다. 그냥 흐지부지연히 뭐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이제 배우는 무리들이라고 해. 범학배가 그냥 평범하니 그죠? 뭐 그렇게 이제 배우는 무리들이 배우는 이들이 하면 이제 배자가 들어가지요. 선문에 그 선문에서 하두를 참상하는 참은 이제 참고하고 자세히 이제 살펴나가는 아주 묘밀, 아주 미묘하고 은밀한 비밀실운마. 이게 묘밀한 그 지치. 또 요 치자도 이제 뜨 치자로 보는 게야. 지치를 알지 못하고서 다분히 이러한 의심을 모두들 다 가진다. 하도 참상할 줄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러한 말이야 의심을 가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일 진성연기의 의리분재, 이 분재라는 거는 이제 뭐 세계다, 범주다, 한계다 이런 걸 갖다가 분재라 그래요. 그 어떠한 영역, 범주 이걸 갖다 분재라 하는 게 의리 영역, 의리 범주 그것을 논한다면은 선학자인들, 그 이제 선을 말하면 이제 배우는 자인들, 선학자, 교학자가 아니고 선학자인들, 어찌 이 10종 선병이 그 10가지의 말이야면 이제 참선하는데 그 병통이 되는 그것들이 이거는 여자는 저라고 그래. 저 하음 법계 무의 연기 같은 여자로 새기거든요. 같은 줄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 10종병 그대로가 하음에 하음 법계 무의 연기하고 같다 이 말. 그걸 왜 모르겠느냐. 그럼으로써 그 경산 대스님을 갖다가 경산하상이라고도 해요. 경산 대선사가 역시 말씀하사되 평석은 이제 평상시에 이 말이 지견이 많아가지고 충호를 구하는 마음이 앞에 있어서 장애를 짓기 때문에 자기 정지견이 나타날 수가 없다 하고 하였으니만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서 지금 가나계리론 중에서 제일 아주 그 병통으로 여기는 게 뭐냐 하면은 십종병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무엇이 제일 근본이 되는 거에는 증오를 구하는 거. 깨달을 증 깨달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병. 그것이 제일 큰 병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가나선의 병통이 그 대오, 그 깨침을 구하는 생각, 기다리는 생각, 그것이 아주 큰 병통이라고 그래. 대오선, 깨달음을 구하는 거. 언제 깨달을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되나 하고. 그러니까 뭐 복권 하나 사가지고 노트복권 그 막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처럼 막 한 생각 썩 깨치면 그만 완전히 막 일초직임 열애지 한다니까. 그 생각이 꽉 가로막혀가지고 자기 정지견이 그만 드러나들 않는다는 게 그게 십종병의 말이야 아주 근본이라는 게 깨침을 기다리는 거. 그 여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증오를 구하는 그 마음이 앞에 딱 가로놓여 있어가지고 그게 가로막아 있어. 그래서 장애를 짓기 때문에 자기 정지견이고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게 현존할 수가 없어. 그 생각이 딱 맥혀가지고. 그러나 이 장애가 이 말은 증오를 구하는 이 장애 뭐 이런 온갖 그 병통 그 장애 그것이 또한 밖에서 온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도 별사도 아니다 하였으니 어찌 뭐 간별해낼 것이 뭐 있겠느냐.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진성연기 아닌 것이 없고 진여자성 아닌 것도 없는겨. 응?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듣고 하는 것이 그 자체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분명히 알아. 그런데 이렇게 말해서 않는 이 자체가 관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장애라는 게요. 이렇게 아무리 묘한 소를 하더라도 꿈 속에서 하는 것이지 꿈을 깬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요. 우리에서 꿈속에서 꿈 얘기하고 그러거든. 야, 이게 다 깨고 나면 꿈인데 꿈속에서도 그래서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소리 해싸다 보면 잠이 빨리 깨져요. 응? 우리도 이제 생사해탈을 하느니 뭐 이게 다 험한 게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진짜 생사 꿈도 깨는 기라. 그렇듯이 이게 이제 그 정지경 여기에 그래 역비 별사라 하시니 기후 같냐 어찌 말이야면 간별함이 있겠는가. 그 소원 10종병이 이른바 말이야면 10가지 병이 그 증오를 구하는 마음으로서 근본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장애가 또한 밖에서 오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어디로부터서 왔겠느냐 이 말이야. 어디에서 시작해 갖고 왔겠느냐 어디에서 역비 별사인데 또한 그 다른 일이 아니라면은 또 이게 무슨 일이겠느냐? 이것은 말이야, 별사가 아니다 하신 게 하는 기지. 전명 성기지 덕이라. 전체가 말이야면 온전히 성기, 우리 그 진성에서 연기된 덕성이다 이 말. 덕성인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럼으로써 원각경에서도 역시 말하기를 일체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일체 장애가 그대로 막 구경각이라는 겨. 득념, 실념이, 얻은 생각이나 이런 생각, 이런 것이 무비해탈이라, 해탈이 아닌 것이 없다 한 그 등이 바로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연차, 의리가, 그런데 말이야면 이 의리, 이 사사무에 막 득념, 실념이 무비해탈이라 하는 그 이러한 의리가 이 말이지. 비록 가장 아주 원만하고 묘하나 이런 것들은 종이 요걸 잘 봐야 돼. 식정, 문의, 사상변양인 고로 인해서 이것이 다 식정이라 우리 정식의 감정이다 이 말이야. 식정이고 또 문해라 우리가 들어가지고 아는 이해한 그 견해 또 사상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서 말이야면 생각한 거, 이게 다 망상이다, 이 말. 그런 변에서 헤아리는 까닭으로, 결국 이런 것이 근본이 뭔고는 식정이고, 문해고, 사상, 그쪽에서 말이야면 헤아리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야면 식정, 문해, 사상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식정, 문해, 사상 변에서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꿈을 깨가지고 깬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 하는 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 아무리 묘한 소리를 해도 역시 그게 꿈이지 꿈을 깬 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기라. 변인고로 선문 하두 참상 경절 오입지문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문에서 하두를 참고해서 이제 살펴가는데 바로 경계를 한 거는 바로 꺾는다. 그런데 바로라고 세우면 돼. 바로 말하면 깨달아 들어가는 그 문에 있어서는 낱낱이 다 감별해낸다 이 말이야. 온전히 간택하는 아주 온전히 불법 지혜의 병을 싹 가려내버린다 이 말이야. 간자는 가려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계 무해연기냐 하는 것도 하나의 해에 알해자 아르마리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아리마리에 불과한 거고, 아무리 묘한 것을 생각해내더라도 그는 식정 분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말하자면 간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다 아주 병통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10종병, 10가지 병, 뭐 이런 무자 같으면 말이야, 이것은 유무의 무도 아니고 진무의 무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도리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선사가 뭐 주장자를 번쩍 드는데 거기에서 깨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우두커니 앉아 있어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이만 다 병통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거 그리 돼요.